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마음에 주여 그 말씀이 단단한 목과 같이 박히게 하사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알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사 이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들 바른 신앙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고백이 회복되며 바른 응답받게 하사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했어요.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오늘은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 하잖아요, 교회 오면.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냥 하도 매일 하니까 그거 외우라고 안 해도 글쎄 6개월만 제대로 다니면 사도신경을 그냥 누구나 다 외워요. 사도신경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렇게 외워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사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사도신경을 모든 자가 그렇게 6개월 이상만이면 다 암송 그냥 잘잘 외우고 암송을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걸 그렇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하고도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목사님이 잘 풀어줬어요. 저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늘 하셨는데 어떻게 오늘 사도신경 다 이해를 잘 하셨어요? 네. 한 번을 더 해야 되겠어요? 말해봐요. 네. 안 해도 돼요? 한 번을 더 자세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 안 해도 된다는데, 그럼 오늘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네. 어쨌든 그래서, 사도신경은 보다 성경의 핵심이다. 핵심을 간추려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핵심을 간추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알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는 고백인데 그걸 하고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현장 가서 말씀 전하면서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봐야 알지. 어떻게 가요? 하나님 믿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잘 몰라요. 하여튼 이상한 말을 참 많이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히 알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도 받고 내가 남에게 답도 줄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또 왜 내가 잘못되고 있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이 말씀 중심에서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남은 점검을 잘해. 쟤는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남한테는 되게 율법적이야. 근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복음적이야. 복음적인 건 뭘까요? 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리고 맨날 통과. 하나님 통과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만큼 우리가 얼마나 행동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써먹는 이런 언어들이 다 성경에 준해서 써먹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냥 사람들이 쓰니까 나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내가 여기 지금 오늘 메시지를 드렸는데 여기에 성경 구절이 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이 다 성경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법을 잘 알아야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어떤 사람 이상한 말, 이단들이라든가 믿음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막 어쨌든 꿈을 꿨는데 꿈에 뭐를 봤다든지 막 신비적인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은 저건 성경적이 아닌지 긴지를 성경 말씀을 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운전을 이렇게 잘못하고 법을 어기면 저 사람 운전을 지금 법을 어겼어 그걸 알잖아. 법도 모르니까 누가 옳은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길로 가고, 그렇죠? 내 삶도 점검에 축복받는 길로 가겠죠. 오늘은 성경과 신앙생활의 용어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아입니다. 한번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41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아주 여기에 지금 타이틀이 중요한 메시지들만 나오는데 성경, 신앙생활의 용어죠. 네, 성경과 신앙생활의 그냥 우리가 무조건 써먹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메시아가 뭔 소리인지, 그리스도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41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국말로는 구원자입니다.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자,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써질 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 구원자. 자, 구원자가 누구시다? 메시아가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 이 누구다? 이는 예수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자는. 다른 종교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좀 기분 나쁘게 되면 아니에요. 진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보고 불신자라고 그러나? 불신자. 누가 불신자예요? 불자, 아니 불자가 들어갔어요. 신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근데 불자가 들어갔어요. 아니 불자가 들어갔어요. 불신자, 결론은 하나님 안 믿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잘 써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자, 로마서 5장 12절 할게요. 자, 나하고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올라가고 보면 우리의 조상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씨. 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씨입니다. 결론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씨로 우리는 이 땅에 죄의 씨로 태어났고 마귀의 소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5장 12절. 왜 우리가 마귀 자녀냐? 12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마귀 자녀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으로 사망이 왔는데 우리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가 다 틀린 것 같은데 올라가고 조상 시조로 올라가 보면 아담의 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가 죄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났고 마귀의 소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제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으로 잘못됐어요. 마귀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 기진 인간을 이롭게 해요. 해롭게 하지. 그래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생활이 규모 없는 생활이 되고 욕심 문제가 오고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자녀까지 대대손손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 이걸 불신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써먹는 말이 뭡니까? 운명사주팔자다. 무당에 가면 운명을 고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못 고쳐요? 예수님 믿으면 운명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돼지띠요, 나는 소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히 만물의 영장 사람을 갖다가 어디 개, 돼지, 무슨 용, 뱀띠도 있나요? 뱀띠 있던가?
난 이제 헷갈려 이제 안 써먹어갖고 뭐 뱀띠, 토끼띠 막 이상한 거 다 붙이는데 우리는 띠 없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네.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는 용띠니까 나는 뭐 범띠니까 무슨 낮에 나서 뭐 범띠가 낮에 나서 활동을 못하니까 뭐 어쩌고 하여튼 이상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또 그렇게 말해놓으면 뭔가 또 잘못되면 그거 연관이 되네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알겠습니까? 정체성 절대 잃어버리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희미해지는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거. 오늘 내가 조금 힘들어요. 내가 좀 나쁜 일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이러네요. 예수 믿고 막 하나님 막 잘 될 때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안증하고 막 그러네. 그러다가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버렸나 봐. 여러분 내 자녀가 조금 잘못한다고 그냥 자녀를 그냥 버려버려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때까지 지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그냥 버렸다가 내 자녀 삼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인침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있는가?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니까 맞아 틈을 타서 그렇죠. 그죠? 자식이 지금 부모가 싫다고 부모가 끝까지 보호하고 키워주고 싶은데 부모 싫다고 나가 돌아다니면 누구한테 걸려요? 사기꾼 도둑놈한테 대번에 걸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한테 무엇을 잘못했나 나를 좀 살펴보셔. 그리고 잘못된 걸 빨리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바꿔주십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슨 띠다 운명 사주팔자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살다가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신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 자녀가 유괴가 됐어. 유괴가 돼가지고 어릴 때 유괴가 됐어. 컸는데 누가 우리 엄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라고 엄마 아버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10계명에 2계명째 아니 10계명에 2계명이죠. 한번 시작 외웠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으로 거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한다니까요. 지옥까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늘의 것 땅의 것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을 창조했고 28절에 보면 하늘의 것 땅의 되고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죠. 어디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를 아주 한단 말이에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 간의 하나님과 지킬 언약, 약속, 계명이에요. 그러고 다섯 번째부터 이제 육신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제 그거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다른 신을 아무것도 모르고 섬기지만 오늘 말씀했죠. 강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 무슨 나무, 해 이런 것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 세상 것, 돈, 음란, 세상 것
자식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사랑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그럼 자식이 필요 없냐? 돈이 필요 없냐? 다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1순위로 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수익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갔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정을 들어보고 이 정도는 물론 수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고 30분 늦게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했는데 수희 믿음은 그런 거 같고 내 믿음은 그런 거 아닌가 보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차이가 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자,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불신자는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부처가 뭐를 하겠어요? 나무다 절을 하는데 저게 뭐를 하겠어요? 해에다 절을 하는데 해가 무슨 역사를 해요? 해는 해일 뿐이에요. 빛을 비춰주는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창조 하나님이 해를 비치게끔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섬긴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여기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 인간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이 뭔데요? 자, 사탄은 자, 성경에서 사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 이퀄 마귀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은 거예요. 자, 사탄 마귀 이 돌개가 귀신. 사탄 마귀 돌개가 귀신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자, 반역자. 사탄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반역했고 사탄도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천사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우리 꼬셨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뜻은 반역자. 뭐예요? 그리고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을 반역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 못 믿게 이간시키잖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간시키면 하나님 못 믿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간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굉장히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을 시키고, 부부 간에 그렇게 멋있게 결혼식을 하고, 어저께 결혼식 갔다 왔지요. 신부가 너무 이뻤어요. 그죠? 저는 굉장히 행복해 보였는데, 결혼식 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멋있는 결혼식을 한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다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혼하자. 그래서 갈라쓰고, 둘이 살다 갈라서면 좀 나은데 자식까지 나누고 갈라서가지고 자식들이 힘들고 어렵게 불신 가정에 이혼 가정에 자녀들이 그냥 학교에서 속썩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면 자식들이 막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고 잘못 크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도 반역자, 이간자,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면서 이렇게 인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천사가 타락하여 인간을 망하게 한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세요. 사탄이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넘보다가 쫓겨나는데 그냥 안 쫓겨났어요. 끝까지 싸우고서 거기서 이기지 못해 쫓겨냈어요. 실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누군지 보세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자, 옛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꼬신 옛뱀. 곧 뱀은 누구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겨져서 지금 인간을요 계속 미혹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에스겔서 28장은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쫓겨나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한 말씀인데 집에 가면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용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못 봤는데요. 용을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뱀인데, 뱀이 뭐 오래되면은 뭐 용이 되고 뿔이 나가지고, 야, 근데 태국에 가보면은요, 하여튼 공항에도 막 얼마나 큰 막 그 용을 양쪽으로 막 뿔다니 용을 양쪽으로 쫙 해놔가지고 그 용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 한쪽으로 한 20명씩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그것뿐 아니고 지나가는데 무슨 우리나라 같은 육교 같은데 뭐 같은 거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도 막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글씨 같은 거 써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데다가도 막 용을 만들어서 막 칭칭 감아놨어요. 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용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놀랍게 한번 가보세요. 불교 한번 가보세요. 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 절에 가서 한번 보면 다 용이야. 용, 뱀 이런 거로 다 장치해놨는데, 놀랍게 성경에서만 용, 뱀, 사탄, 마귀 이거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 석가를 믿는다고 믿는데 결국은 그렇게 용, 뱀을, 사탄을 믿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반역자, 이간자로 천사가 타락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불신자가 사단에 매여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구원은 예수께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 구원은 예수께서, 자, 교회를 다니시되 예수께서 인간의 죄의 짝으로 사망을 가잖아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서 사탄은요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아멘? 네. 부활하사 성령으로 함께하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며 다시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고, 여기까지 믿고 영접하는 게 진짜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맹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멘? 이거 생명은 80살이나 죽는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냥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냥 맹신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요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옆으로 옮겨 붙었어요 지금. 응? 뭐가 옮겨 붙었는지 말할까? 기도하라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기만 증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증거를 줬는데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영생을 주셨는데 있는 자에게 이 영생의 주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780 사는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자, 여기 이것을 믿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모든 성경 구절 이 정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무슨 주인인가?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그 성령이 너에게 영원히 함께 한다. 네, 성령 여러분 안에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그래서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러면 힘들어요 살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게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거든. 자, 모든 걸 도와주니까 믿는 사람은 좋은데 내가 잘못 살을 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을 때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 엄마 아버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잘못 살고 제자도 잘 몰라. 속이면 속지 어떡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시면 엄마 속일 필요도 없고 그쵸? 하나님 축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많이 해요. 무슨 소리가 봐야 되겠어요. 시편 150편. 시편이 성경 66권 중에 시편이 최고 하여튼 장은 짧지만 150편까지 있는 건 시편이 제일 길어요. 근데 마지막 시편 150편. 네. 6절을 봅니다. 1절하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수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손을 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네, 이걸 하느라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가 할렐루야인데 아홉 번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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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해야 돼요. 네. 고린도후서 1장.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고 나와 시도하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기 계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예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노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믿습니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멘. 아멘. 축복 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예배를 100% 드리세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100% 돼요? 노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멘이에요. 근데 노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는 좋은 거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노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아멘이고 아멘인데 입은 아멘인데 우리가 육신이 못 쫓아가는 게 많아요. 왜?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멘을 하면서도 걸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들은 간절하더니 왔어? 이기고 왔어? 아멘. 간절하려고 그냥 내가 한 소리 했는데 다시 왔더니 자, 그래서 아멘, 무조건 아멘이고 이제 행동이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있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아멘 절대 못해요. 네. 아멘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긍정적인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마음에서 불신앙이 일어나고 반감이 일어나고 굉장히 그 불신앙에 쌓였던 사람 아니면은 영적으로 귀신에게 많이 붙잡혔던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중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꼭 뒤에만 앉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뒤에만 앞으로 와라. 꼭 뒷자리에 앉아. 앞에 앉으라고 했더니
제가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속에서 무엇이 기어 올라온대요, 막. 그래서 막 못 앉아있고 막 튀어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정 못 견디면 뛰어나가려고 뛰어앉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거슬리면서 이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거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잘 믿으면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현장에 전하면서 영접시킬 때 꼭 그런 말을 물어본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거부가 옵니까?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물어보고 내가 영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기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애든 어른이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아멘이에요. 내가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시는데 딱 그랬습니다 하는데 아멘이 그냥 나와야 돼. 뭐 그거를 설명하고 그거 두고 아멘은 불 꺼진 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부딪혀야 돼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아멘 그러면 그때 진짜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나를 잡고 있었다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곧바로 나오는 게 진짜 여기 목사님 가끔 웃기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하고 아멘 그러면은 지금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또 아멘 그러면 지금 말고 아까 한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설명을 다 듣고 한 거지만 처음 사람은 그냥 마음에 딱 부딪히면서 아멘 나온 사람은 그때 정말 그 마음을 마음으로 그냥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을 많이 하셔야 복이 들어와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아멘을 크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 아멘은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을요? 성경 말씀을요. 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까지도 우리는 아멘입니다. 자, 사도신경 오늘 강단 메시지 했어요. 성경의 핵심인 인간 구원의 방법을 요약한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은 네가 요약해놨기 때문에 네가 이걸 맨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데 사도신경 하면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주기도문 지난주에 했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너무나 오류 벗어나지 말고 그 주기도문에 기준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앉자마자 하나님 원망 안 하면 다행이고 하나님 이것 때 해주세요 저것 때 해주세요 저것 때 해주세요 아무 하나님 구원사역이랑 아무 상관없이 막 맡겨놓은 것 같이 막 떼쓰고 금식기도 참 좋은 거예요. 금식기도라는 것은 나를 쳐서 우리가 배만 불러도 누가 뭐 쌀 속에 쌀만 있어도 옛날 못 먹고 살 때 쌀 속에 쌀만 있어도 기도가 제실로 안 나온다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자식이 있잖아요. 엄마 보고 뭐 사달라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막 떼쓰고 밥 안 먹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방법? 그렇죠? 어쩌면 금식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 그냥 때를 쓰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옳은 방법 아니고요. 금식기도는 정말 나를 굶고 배고프면서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금식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금식기도가 많이 나오질 않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교 갈 때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금식기도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금식기도를 하는 거지 내 거 문제에 떼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직 혹시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서 금식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중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깨닫고 금식보다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게 오히려 금식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금식은 나쁜 건 아니지만 땡깡 쓰는 기도는 아니다. 나를 잘 복종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죠? 애기들이 엄마 밥 줘, 엄마 뭐 해줘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엄마와 애기 수준이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지 내 수준으로는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그런 걸 교제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1장 9절. 그래서 성공자가 누굴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고, 성공자는 누굴까요? 응답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죠?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돈도 안 드는데 좀 많이 좀 하세요. 네. 시간이 없으십니까? 잠을 5분씩만 드리면 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1장 9절.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녀가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을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바른, 오늘 강단 말씀에서 딱 지나갔는데 저는 그걸 잡았어. 바른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사도신경에 준한 신앙. 그죠? 그렇게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른 고백.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바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른 응답이 와요. 놀랍게 사탄 마귀를 믿는 다른 종교도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안 받으면 그들이 그렇게 다니겠어요? 욕심적인 응답은 우리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받는데 구원의 응답은 받지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출애굽할 때 9재앙은 박수무당이 다 했는데 10번째 장자가 죽을 때에 그거는 못했어요. 인간 구원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종교들이 어떤 사람 남녀호랑개교 믿는 사람을 전도하러 갔더니 나는 종교를 못 옮긴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거기서 병을 3개인가 몇 개를 치유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종교를 옮길 수 없다. 병 치유받은 건 좋은데 병 치유받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치유도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치유도 여기서 바른 응답을 받고 바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먼저 그렇게 치유받아 버리니까 육신의 치유 80평생 살 치유는 받았는지 모르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 치유는 안 받는 게 나을 뻔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제할 때에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그죠? 구원, 돈 주고 얻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은 모르는 천국도 우리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많은 축복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땅의 축복이 정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데, 지금 여기에 똑같이 듣는데 듣고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이 땅에서 행한 만큼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우리 내가 주상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냥 세상 거는 없어져요. 그냥 몇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도와줘도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께 예배한 거, 전도한 거,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고 천국 가는 날 그 상급대로 영원토록 산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나 상급 받으려고요.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상급 받으려고요. 아멘.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정말 헌신하시고 상급 받으면서 의의 면류관을 쌓으시고, 그것만 의의 면류관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복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많이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언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내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나중에 살살 은혜롭게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하면 내가 그럴 건데. 5장 17절 1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17절 18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율법, 창출내미 신명기가 율법서인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들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오셨어요. 죽으신다는데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한다는데 부활했어요? 네.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좀 약속해놓고도 어길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성경에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기어이 하나님이다 성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 다 이루시는 게 뭐 예수님 재림이 다 이루시는 거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오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취될 언약,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 언약, 지금 이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가 맞고 모슬렘이 맞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성취하는데 그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선교사들을 가면 참 위대해요. 가보시면요. 태국도 이번에 가보니까 엄청 더운데요. 막 이렇게 계속 더우니까 사람이 늘어져가지고 우리는 막 춥다 더웠다니까 막 늘어질만 하면 또 막 가을로 접어들고 가을로 있다 막 추워지고 막 긴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365일 그냥 이 10년 80년 사는 동안에 매일 그냥 덥다 보니까 사람이 매일 이렇게 칭 늘어져 있어. 배까지도 늘어져서 걸음도 빨리 안 걸어. 슬슬 걸어 다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긴장을 안고 막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거기서 아예 처음부터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한국에서 그래 이렇게 적응되고 이렇게 살다가 그런 데 가서 음식도 안 맞지, 기후도 안 맞지, 거기다가 복음을 착착 받아들이나 또 방해하지.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사는 자체가 선교고 그게 참 훌륭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갈 수가 없고 사명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정말 사명이 크고 하늘에 의해 상급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도 그렇게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런 선교자들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지금 편안하게 100년이 지나서 편안하게 믿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가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시범으로 해서 그 땅도 100년 후에는 우리같이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민족을 변화시킨 그 선교사들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믿는 게 너무 안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루셔서 축복받으신 거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개인 언약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나는 복음의 전달자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찬양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나는 헌신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자기 달란트대로 다 사명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고 눈과 귀가, 입이 하는 역할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 자기의 하는 일이 틀려요. 각자가.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취도 언약을 잡고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그리스도로 해당난 자로서 영혼 사랑하는 사람. 마태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좀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좀 세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까 큰일 있었는데 같이 가고 있어요. 조금씩. 네? 자, 22장 37절에서 39절. 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제자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어땠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생명까지 버리셨잖아요. 목숨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인간. 자, 이 선이 생명선이 원래 창조했는데 끊어졌어요. 사탄이 틈타서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단절된 선을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처럼 나도 목숨을 버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의 관계.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는 인간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내 이웃을 뭐 바꿔주고 뭐 잘해주고 이것도 좋은데 뭔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인간 사랑 중에 구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최고 사랑이에요. 효도 중에 효도가 부모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효도고 자녀를 제일 잘 키우는 부모가 좋을까 구원받게 해주는 게 최고. 친구를 되고 친한 사람 친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사명이에요. 내가 복음에 비친 자라는 얘기는 나 때문에 지난번에 그 오후 메시지인가에서 그 말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위에 전도자가 있고 그 위에 또 전도자가 있고 또 전도자가 있고 그죠? 계속 나 하나가 예수님 오신 2000년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계속 택해서 나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나를 전도했다고 이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고 나 전도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몇백 명이 이렇게 거쳐서 나한테 복음이 왔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복음을 빚진 자니까 나도 그걸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공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우리도 이거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로 해당난 자는 영원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뭐 하셔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어디서요? 현장에서입니다. 현장은 어딘가 내가 사는 곳.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 10명이 앉아있지만 14명이 앉아있지만 다 만난 일주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이 다 틀려 지금. 그죠? 한 15명 된다면 지금 15명 돼요. 그 15명 중에 다 만나는 사람이 틀려. 그쵸? 그 사람에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는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안 거지만 어디로 가든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노예로 갔을 망정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흉년으로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애굽으로 올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보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현장에 내가 있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면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요. 뭐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영접하든 교회를 지금 나가든 안 나가든 하든 안 하든 저는 해요.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해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나는 여기 현장이 여기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 12제자가 없더라면 복음이
단절될 뻔했잖아. 12제자 70인을 통해서 이스라엘부터 전해진 복음이 2000년 만에 한국까지 1900년 만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냥 우리 예수님 이렇게 돌아다닐 때 5,000명, 10,000명 쫄아다니면서 막 빵도 얻어먹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도망갔다니까?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복음을 승계할 제자를 남겨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기 때문에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아름다운 게 제자들이 해야지. 아멘? 그래서 축복을 이 시대의 축복을 받아야죠.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들에게 위해서 오늘 제자를 양육받고 있습니다. 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번에 태국 갔는데 마라나타 엄청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마라나타 찬양도 하고 막 그 마라나타 그걸 굉장히 막 반복시키고 그러던데요. 자,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네, 속히 오면 아멘 그래야죠.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는 예수님이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마라나타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기 젊은 세대들은 혹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오실 때를 볼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오시는 건 참 좋은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핍박이 엄청 심하다고 그랬어. 그때 믿음이 현찮으면 잘 믿다가 그때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고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잘 믿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여드리고 끝납니다. 다니엘서 네, 다니엘서 9장 오늘 제자훈련을 받는 것도 그런 만약에 환란이 있을까봐 받는지도 몰라요. 다니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처음에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 그게 굉장히 거부가 일어나던데 안 그래요? 막 주여 주여 크게 소리 지르면 옛날에 장로교에서는 진짜 그런 거 안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풍성기도를 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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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3번 불러요. 그죠? 9장 19절 다 있어요. 9장 19절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부를 때 처음에 이제 주여 철야 때 와서 주여 주여 부를 때 3번 부를 때 꼭 기억하시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는 뭐야? 우리 들어온 심령에는 세상에서 제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속에는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네,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3번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예요. 빨리 응답하소서. 아멘? 이게 다 주여 주여 뜻이 있어. 그냥 교회에서 써먹는 말이 용어들이 하나도 성경 없는 말이 없어요. 21일 작전기도 하지요. 그 10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10장 10장 3절. 거기 찾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10장 2절에 3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21일 우리 가을 그쵸? 봄에 작정기도 하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40일 작정기도도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했어요. 저번에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 뭐 7번을 했잖아. 금식기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게 물밖에 안 먹는데. 어쨌든 그 금식기도 예수님이 40일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40일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21일 기도할 때는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한 대로 한 군데 더 봐야겠다. 마가복음 1장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31장 35절 새벽 기도는 누가 가르쳐 놓은 건지 1장 35절 마가복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전도는 누가 했나 보세요. 38절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뭐로 왔어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는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글쎄 축복도 주려고 오셨지만 여러분 축복 돈 벌고 달 살고 명예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고 목적은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열게 해서 궁극적인 건 구원이에요. 전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 구원. 전도와 선교는 인간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라는 것처럼 우리도 나가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 자체도 하나님이 쓰는 용어를 쓰지만 행동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잘못하면 저 인간이 왜 저러냐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욕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정말 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된 삶 치유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치유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 삶 속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신앙생활과 용어 많이 알아들었죠? 이제 주여 할 때도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게 그런 말이구나 쉬운 것 같은데요. 똑똑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지하고 주여 부족하여서 아는 것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마음에 생각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장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삶을 본받게 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찾아 누리며 하늘의 의의 상급을 쌓으며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것 같이 저희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